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신약 성경 26쪽 찾으셔서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여러분 이 5월달이 되니까 참 이렇게 못 만났던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모님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이렇게 멀리 살던, 저도 어제 멀리 살던 그 후배들이 와서 잠깐 만났는데 이렇게 못 만났던 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참 그런 이 5월에도 이런 만남이 많은 것처럼 인생에는 이런 만남들이 있는데 이런 만남 어떤 만남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확 달라지지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 형제 자매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좋은 만남을 많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직장 상사 또 동료 이렇게 만나서 그런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하고 또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등장한 여인은 어디 지역 출신이었습니까? 열심히 읽었으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가 합친말인 거 아시죠? 수리아 지역의 베니게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여인입니다. 여기입니다. 지역이 여기 베니게라는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이전에는 수리아 지역이었나 봐요. 수로보니게, 시리아 베니게 지역에 있었던 한 여인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사실 이렇게 쉬운 만남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느냐, 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십니까? 이러잖아요. 이유가 뭐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 왜 말을 섞으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안 섞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사마리아 같은 동족인데 혼혈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들과도 상종을 안 했다면 아예 동족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인 이 보니게 여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만나는 게 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당연히 예수님 안 만나고 싶겠죠. 그리고 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하게, 예수님 이런 분이 아닌데 원래 굉장히 냉담하게 반응하세요. 그래서 여인이 힘들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가 그 참 이방 여인이라는 걸 알고 유대인도 자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힘들어서 어렵게 찾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이렇게 꼭 이렇게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보인 반응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는 이 평소 예수님 같지가 않으세요. 예수님은 평소에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문둥병자 있고 환부를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눈먼 자의 눈을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뜨게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 여인에게는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도 여기 9절에 딱 보니까 한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왔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어떤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으시고 심지어 예수님 이 글 속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이 구절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을 안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뒤로 두고 그냥 앞으로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쫓아가면서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그 여인 예수님께 가서 이 여자가 자꾸 소리를 지른다. 예수님 그냥 그를 어떻게 말씀을 좀 하시든지 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보면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말도 안 하시고 또 그냥 이렇게 자기 갈 길 가버리시는 주님을 볼 때 섭섭하겠죠. 그냥 이렇게 어렵게 찾아왔는데 좀 아는 체라도 해주고 싶은 자기가 듣기로는 아주 이렇게 어떤 이방 여인들도 고쳐주시고 또 뭐 이렇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면서 왜 나에게는 죄인인 나에게는 이렇게 냉대하시나 하는 답답하고 좀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이렇게 보냄받은 적이 없다. 우리 마지막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나라 말에 개가 들어가서 좋은 게 있습니까? 개와 무시가 붙으면 개무시. 뭐 이거 엄청 무시하는 걸 그렇게 가리키잖아요. 개가 붙어가 좋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개들에게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다기보다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인식을 해서 개들, 아주 이렇게 형편없는 자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노골적으로 냉대하고 계세요. 참 이런 것들을 쭉 겪으면서 예수님 이방인인데도 어렵게 나갔지만 예수님이 아는 체도 안 해주시고 그냥 가버리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을 개라고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만남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말이 어떨 것 같습니까? 결말은 이제 새드 엔딩이 되겠죠. 아이고 슬프겠네. 여인은 이 예수님께 애써 나갔지만 예수님이 인과 또 그런 태도를 볼 때에 참 별 결과 없이 마무리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였죠? 말씀 제목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이 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그 병든 딸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 이렇게 내가 고침받지 못할 줄 알았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제 서점을 갔는데 서점을 가보니까 다른 책들은 눈에 안 보이고 기도 이렇게 적혀있는 기도 제목이 기도 들어가 있는 책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왠지 하나님 앞에 이번 한 달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들이 참 많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들었는데 그런 역사가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런 그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응답을 얻어내고 또 이렇게 기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오늘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그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정적인 것을 먼저 찾아냄. 저 앞에 제가 안 적은 게 있습니다. 뭘 안 적었을까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찾아냄.
먼저 찾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이 어떤 눈이냐면은 딱 이렇게 보면 아무리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걸 먼저 찾아내요. 이렇게 감사해야 될 것들이 10가지가 있는데도 그 감사하지 못할 것 한두 가지가 있으면 그게 눈에 먼저 들어오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이 여인이 적어도 3번 이상 예수님에게 거절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서 예수님을 아른 채를 했는데 여인을 모르는 척 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여인이 이렇게 또 고쳐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 마지막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개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럴 때 이 여인이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인이 반응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반응하는 것을 보시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실 때에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볼륨을 올렸어요. 더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를 보시기를 간청을 했던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25절에 보면 그래도 저를 도우소서 하면서 그 자기가 개들도 그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 자기를 낮추고, 그러면서 그러면 자녀들 다 먹이고 남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 좋습니다. 저는 개지만 그런 저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그런 예수님의 말에 절망하고 마음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고 그 가운데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이 바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절망적인 상황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어서 희망을 잃지 않는 이 여인처럼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오히려 볼륨을 올리고 예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주여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또 떡을 차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제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참 이렇게 사람들이 안 된다, 끝났다, 포기해라 뭐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된다, 해보자,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다 하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어떤 계기라는 거예요. 사실 뒤에서 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하신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메어 달리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선하신 성품을 절대적으로, 저게 절대적으로란 말에 밑줄을 쫙 치셔야 됩니다. 절대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란 말은 모든 상황이 부정이라 할지라도 그 부정을 넘어서서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비록 자기를 섭섭하게 하고 여인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이렇게 낙심을 시키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좌절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완전 자기를 더 납작 엎드리고 더 간절하게 메어 달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보면
그 여기 이 여인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다 잃어버린 양 다 찾으시고 그 다음에 저를 좀 돌아봐 주세요. 여기 여자가 와서 주여 그래도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다 이렇게 먼저 보시더라도 그래도 나를 한번 돌아봐 주세요. 그리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해도 그럼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결국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선하신 성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 느시지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런 선하심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바울의 동력자들 중에서도 알렉산더나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바울과 같이 동력을 하다가 바울의 후기 사역으로 가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나타나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 자리를 이렇게 바울 곁의 자리를 떠나간 걸 볼 수가 있고 또 아브라함 구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이렇게 출발했던 롯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이제 그 아브라함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왜 떠나갔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떠나감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에 이렇게 그 어떤 고난 앞에서 그의 믿음이 약해져서 떠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또 주님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순서가 우리의 순서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딸을 고쳐주셨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참 좋은 그림이겠죠.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주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만 고쳐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목적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조차도 주님을 만나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이 참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도록 돕기 위해서 그녀의 어떤 그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녀가 좌절을 경험하고, 정말 내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이 맞나? 정말 주님이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하시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그녀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녀가 예수님을 제대로 붙들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우리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우리 삶이 잘 풀리면 좋지요. 지금 이렇게 되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 또 지금 우리 삶이 이렇게 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해놓은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해놓은 순서대로 안 풀릴 때 우리는 믿음의 흔들림을 경험하고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 여인에게서처럼 주님은 우리 그런 순서대로 가지 않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더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순서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한 순서가 내 생각과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정해놓은 순서하고 하나님이 정한 순서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내 뜻대로 안 풀리는 일을
일에 대해서도 아까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에서도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찾아 나갔던 것처럼 찾아가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이 예수님의 선하신 성품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려면 첫 번째는 순서가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와 내가 생각하는 순서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겸손과 순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사실 이 여인의 참 태도에 있어서 제일 놀라운 것이 자기를 이렇게 개라고 지칭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그렇습니다.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장면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이고 개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겸손하게 자기의 어떤 대한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입장에서 이방인인데, 그리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얻는데 마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호칭할 때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이방인이고 주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고 저는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겸손함이 그녀에게 있었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응하는 그녀의 언어들 속에 묻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29절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 이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받아들이면서 그 뜻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언어들이 결국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주님을 향한 어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주님과 만나서 참 어떻게 보면 만날 수도 없을 것 같고 주님의 그런 그 무반응 앞에서 아무런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을 것 같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또 딸의 병까지 고침을 얻었던 이 여인처럼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올 5월 한 달 동안에 또 6월 한 달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참 여러분 이 반년 정도를 이제 5개월 정도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참 우리 속에 주님에 대한 악착 같음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적어지고 그냥 이렇게 시간에 떠밀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인데, 그런 삶에 다시 한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에게 매달리는 이 모습처럼 간절하게 매달리는 우리 5월 남은 시간들이 되고 또 6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번 한 주간 또 그리고 이번 한 달간 열심히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해답을 얻고 해결을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